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의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영접을 결국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오는 생명이에요.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서 자기가 한 아이를 10달 동안 가져있다 출산하는 법이 있던 것처럼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는 이 딱 두 가지 법칙이죠. 빛과 어둠. 이 세계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빛도 아니고 이 어둠도 아니고 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이 구원이 돼서 시작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에 우리 한국교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결국 5,000명이 되는 이 교회들이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화를 해서 드렸는데 보니까 한 5,000명 되는 교회가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많으면 200명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4,800명은 뭐 한 겁니까? 예? 이건 정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나마 10,000명이 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온라인 예배 수치를 보내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그 교회들은 많으면 한 800명, 뭐 900명, 이 1,000이 약간 넘는.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과연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까? 예. 결단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불과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예배를 다 악한 마귀는 다 뭐 한 겁니까? 다 잡아먹은 거예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거의 우리는 70%, 80%는 다 참여를 합니다. 예. 100%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면요, 거의 80%, 90%예요. 예. 근데 저는 보통 교회가 50%는 다 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끼끗해야 8%, 9%. 예. 1년 동안 다 뭐 했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다가. 예.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여기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저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예. 죄로부터 구원할 이름, 예수님의 뜻 자체가 예수라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23절이라는 저분을 영접해야 돼요. 임마누엘이죠. 예.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영접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니에요. 23절을 영접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걸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5,000명 교회가 200~300명 온라인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4,0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요? 다. 그리고 200명, 300명이 드린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냉장고 들어가 음료수 마시고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뻔할 뻔짜죠, 여러분. 예. 과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제가 놀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충격이구나. 그것도 한두 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으니.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저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은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접해야 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다.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온라인 예배로 갔어도 저는 아마 50%는 넘었다고 봅니다. 50%요. 5,000명 되는 교회는 한 2, 3천 명은 아마 덜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300명. 통계 수치가 그거예요, 지금요. 그런 통계도 참 정확하게 잘 내놨더라고 보니까요. 놀란 거예요, 다요. 그 통계가 없었다면요, 목사들 안 놀랬을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냥. 이럴 수가. 예. 그런데 대안이 없고 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디모데 전서 3장 그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병을 고치는 비밀도 아니야,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출세하는 그게 뭐가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데 이 성경은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없도다. 육신으로 나타나면 된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딱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요, 영. 근데 이 영을 쫓을 줄을 영이 뭔 줄 몰라요, 지금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 귀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그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팀전 4장 1, 2절에 너네들이 배우고 깨달았고 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영은 이게 밝히 내가 말하는데 귀신이 가르친 영들이다.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모른다니까,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의 영인데, 이게 귀신의 영인데도 몰라요, 이게 뭔지.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영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수도 영이고 뭐 그리스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다 짬뽕 시켜놓은 잡신들이 모여있는, 이게 종교의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잡신들이 모여있는 종교의 세계잖아요. 예. 그 종교의 세계 배우는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 기독교도 악한 마귀가 세웠고요, 천주교도 악한 마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관여 안 해요, 그거는요.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사도들이 나오더니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다 받아서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밝히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이거는 그 이름은 비밀이야, 여러분. 미스테리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 드러나 있는 거,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비밀을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마귀는 이걸 뭐로 바꾸나요? 예수 이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예수가 돼버려요? 이건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 이건 이제 이때부터 달린 예수예요. 제가요, 이 복음을 지금 하루에 제가 거의 한 5시간 지금 영어로 그 세계에다가 그건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13개국 사람들이 돼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점도록 앉아서 그냥, 예. 이 젖 먹는 십자가도를 전해야 돼요, 그것도 영어로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떠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경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전혀 몰랐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결론이 그거라니까, 여러분요. 어느 나라든지 제가 앉아가 1시간 가르치면 그냥 알아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5,000명 되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200명, 300명 밖에 참석을 안 한 예배라고 하잖아요. 1년 내내. 예. 4,000 몇백 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린 겁니까? 1년 동안?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로 안 돌아온 프로테이지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0%가 가까이 된답니다. 교회를 안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예,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그림자 세상에 제 눈을 보고, 저도 그림자 아직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각자가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시간 딱 오자마자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요, 우리는요. 예.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주님부터 얘기를 들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칭찬 들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요, 다른 예수에게 다 물들고, 제가 여러분이 전한 참에 다른 복음이 복음이라고 다 쏟고, 다 그냥 결국 그 마지막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죄안 지어도요, 어떤 누구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이게 사망이라니까. 예수를 믿고도 저렇게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라는 비밀을 제대로 아셔야 돼. 딱 두 가지를 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이 두 절을 딱 갖다 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어떤 절을 두고 영접하라고 했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이 내용이 결국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그 이름이 뭐다는 걸 탁 드러내버려요. 그냥요. 비밀이 아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 딱 드러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니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23절 여기를 영접해야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가니까 또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이름이 다르다니까, 여기는, 여러분.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 기사 회장 네 번째 소경 바디모에가 나오는데 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도 알려주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이제 이 10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요, 여리고로 이르렀다. 여리고라는 비밀은요, 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리고의 시간은 여호수아가 6장에 가면 나와요. 마지막 인류의 끝날이다. 왜? 5장에 만나 끝나가지고 가나안 소출 먹으면 천사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나의 적이요 아니면 나를 도울 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천사장 미가엘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인류 끝날의 얘기라는 얘기요, 이 얘기가. 그래서 6장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여리고, 지금 여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요. 이 여리고가 무너뜨려야만이 되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르렀다. 이제 인류 시간표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짜가요, 이 시간이. 예.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시간은 이미 여호수아가 6장을 통하여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6째 날까지의 매일같이 여리고를 돌아야 되고, 마지막 7째 날의 비밀이 하나 있다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시간이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사는 시간보다는 주님 만날 시간이 정말 더 짧아요. 예.
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여리고에 이를 인류의 시간표가 뭐냐는, 이 바디모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니까. 지금요, 바디모라는 이 비밀은요, 이 불결한 아들이에요. 바디모의 뜻 자체가 불결한 아들의 소경이에요. 뭡니까 이 불결한 아들의 소경이? 불결하다는 것은 여기에 제거해야 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모 자체는 불결한 아들이에요. 불결한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알면 구원받는다니까. 예.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 이 여리고에 이르를 때 우리 주님이요, 이 바디모를 만나서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6장에 와서 이 비밀이 인류 끝날의 비밀임을 알려줘요. 왜요? 5장 10절에 가보라니까. 여러분 뭘 하고 6장에 들어왔는가? 예, 성경은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길갈의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딱 나오잖아, 여러분. 이 평지에 왔을 때요, 유월절을 딱 지키는데 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뭔가 엄청나게 급박한 시간이 온 거야. 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는데 보니까 이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는데 보니까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게 돼요. 그 땅 소산의 비밀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밀과 보리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이제 뭐하면 겁니까? 불에 볶아 먹는다는 것은요, 뭐라면 이 마지막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과 싸움과 내 자신에 관한 모든 걸 통하여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요. 희년의 비밀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무슨 삶을 정리하는 겁니까?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을 생각하고 현재 내 삶을 정리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한테 칭찬할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이 볶음공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 생각으로 먹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거.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이 생각하고 먹으니까 뭐가 끝나버려요? 이게 어디서 먹었던 거네요? 광야에서 먹었던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이 만나는요, 40일 동안 내가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다 섞어가지고, 예? 잘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반복한 그 만나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뺑뺑이 돌았던 광야 생활이잖아. 그런데 그게 끝나버려요. 예, 그게 끝났다는 거는요, 무언가가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끝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이제 라헬을 이해하고 합한채와 드라빔을 가진 진짜 우리가 이제 신부들이에요. 합한채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드라빔을 가진 여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소출 먹잖아요. 7가지의 이 가나안 소출 중에 이제 4가지 나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끝나고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게 되는 비밀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13절에 딱 이걸 먹으면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갖고 와서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뽑고 서 있다니까요. 미가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미가일이라는 천사장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딱 인류에 2번 나타납니다. 딱 2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동행을 하고요, 그러고 이 미가일은요, 가브리엘하고 달라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강림할 때 나타납니다. 딱 2번이에요, 2번. 그런데 한 번은 2000년 전에 와서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미가일이 나타날 일이 남았다니까. 그런데요,
이 미가엘이 나타나는 이 지점에 뜻하지 않는 미가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이 루시퍼하고 싸울 때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이게 다니엘의 21일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칼을 뽑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누구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여호수아죠. 그때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이냐?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인류는 이제요, 한 나라, 우리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이 인류의 그냥 루시퍼의 소화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국가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 마지막 영적, 이 두 갈림길의 길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예. 뭐 우리가 케냐 사람이다, 우리가 북한 사람이다, 우리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제는요. 그런 의미가. 예. 그래서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 이게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국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것은 인류 마지막 이 땅이 심판받는다니까요. 이게 여리고예요. 이 지구 행성이 지금 여리고 덩어리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 여리고를 심판하기 전에 보니까 불결한 아들들이 있네, 그 안에. 누굽니까요? 바디메오죠, 지금요. 예. 이 바디메오 같은 불결한 아들이 있는 거야. 불결하다는 것은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을 가져 있는, 아무나 불결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불결한 아들이 돼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경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 이 엄청난 진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자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일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이 궤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멜기세덱의 말씀이야. 이걸 여러분 이제 약대 안장에다 드라빔을 딱 가지고 합판체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라니까. 말씀 안에. 그래서 13절에 알려주잖아요. 7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이다. 다 7의 수의 비밀입니다. 양강나팔요. 제가 알려드렸죠. 나팔을 불 때 뭐하고 뭐가 결합한다? 예? 빛과 사랑. 마지막 비밀이라고 알려줬잖아. 이게 이제 결합할 거단 말이에요. 이 언제 결합하면 아무 때나 합니까? 이 양강나팔의 소리가 일어날 때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기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났어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이게 참 빛과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인류에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저로부터 들어서 이 빛과 사랑이 뭐다는 걸 알 거예요. 이 직전에 무너지는 게 여리고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 그 나중에 읽어봐,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7째 제사장, 이제 7 제사장된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한다.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일에 행하여 후군들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비밀을 이제 알려주면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의 비밀이에요. 가나안 땅 결국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령한 몸이죠.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비밀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 일을 알려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디메오. 불결한 아들이죠. 불결한 아들은 이미 뭘 제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제거해야 할 문제가 이 바디메오의 문제예요. 온 인류의 문제예요. 온 인류의 무슨 문제입니까? 육체라는 옛사람의 문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 이 육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모범했다. 이게 불결한 아들 바디메오라니까, 여러분. 제거해야 될 뭘 갖고 있어요? 죄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시간표가 여리고에 들어가는 시간대, 불결한 아들 바디메오, 소경.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야. 맞아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줄 이 모든 세계는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얘기하잖아요. 요나의 얘기도 마지막 니느웨 성의 비밀이에요. 끝 여리고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요.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세계를 지고 있는데 이놈의 집이 어디냐?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라는 곳은요, 진짜 귀신들이 많은 곳이야. 그래서 바다 죄를 지나는 거, 바다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요. 인자도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불결한 이 옛사람의 죄를 제거해 줘야 될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비밀이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딱 심판의 때 마지막 니느웨. 니느웨는 이 여리고의 마지막 끝날 성이라니까요. 이곳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 정죄 받게끔 되는 게 뭐가 정죄받아요? 옛사람요. 그러니 우리를 입을 막아야 돼요. 왜? 자기들의 정죄가, 죄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던가. 막 길을 다 틀어막잖아요, 초대교회 또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근데 지금은요, 끝날이야.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죽였다가 자기가 그냥 땅에 갈려서 먼저 죽어버릴 건데. 지금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요나의 전도. 결국 지금 제가 바디모의 얘기를 하면 이게 요나의 전도예요. 이걸 듣고 진짜 불결한 아들은 회개한다니까요. 불결한 아들 누구? 오늘날의 바디메오. 이 복음의 역사는 인류 끝부분에 한번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 때, 이 여리고 같은 니느웨 성 같은 이곳에 말세 때 마지막 때 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육체에 부어주는데 이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불결한 아들이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못 받아요, 이 복음은. 그래, 누가 복 받았어요? 이 땅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뭐 그냥 왕자리에 앉고 장관 자리에 앉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복 받은 거야? 아니면 불결한 몸을 가진 소경이 복 받은 거야? 소경이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소경이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소경 아니었으면 지금 전부 다 한자리들 할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다. 여자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막 큰 기업을 해가지고 그냥 CEO가 돼 있을 것이고 여자지만. 그런데 내가 불결한 아들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요. 복받은 거지, 복받은 거지. 복이로다, 복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10장 4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류의 비행기를 아무리 다 막아도요, 제가 영어가 되니까 여기 앉으면 앞으로요 20나라 50나라까지 내가 복음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끔. 그리고 복음 알아들으면 제가 성경책 하나 사주는 거야. 예? 지금 7나라에게 우리가 성경책을 나누어 줬는데 어떤 나라는 200권 사둘라 그래서 너는 욕심이 많다. 내가 그랬어요. 최고 많이 줘야 50권이다 한 나라에. 예.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을 가진 저 같은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니까요. 어디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갈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 딱 나와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 세계는 불결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결한 세계는 제거해야 될 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제거가 이 바디메오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우리의 문제예요. 로마서가 5장 12절에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육체의 비밀. 14절에 모세는 집적선악과를 안 따먹은데도 모세에게도 불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거돼야 할 사망의 몸, 그 몸이 모세에게도 왕노릇하고 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킹 중에 킹, 이스라엘의 킹 중에 킹 다윗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에게도, 왕 중에 왕인 이 그렇게 불렀던 다윗에게도 너는 제약 중에 출생했다. 너는 내 죄 중에 네가 심플레이션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이게 옛사람, 올드 셀프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게 불결한 아들이에요. 불결한 아들이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마지막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요, 뭔가 일로 지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비밀이 뭔 비밀인가?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류의 시간표가 얼마 없는 가운데 인류의 이 안에 지구 행성에 살아있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매일반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복수야, 복수. 그래서 바디메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인류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가에 앉았다. 예. 이 길가에 앉은 자만 구원받는다니까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는 게 얼마나 복음적인 줄 밝히 아셔야 된다니까. 예.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서 길가에 이제 앉아가지고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딱 듣게 돼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즉시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이 본 거는 예수가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주라고 한 거는 예수 보고 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주는 영이에요, 영. 이 영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주는 영이시오라고 되어 있다니까, 성경은. 예. 그래서 왜 다윗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된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율법에 그냥 마리아를 통해 십자가 가게 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붙여서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요,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다윗에게 너는 뭐를 미리 봐라. 뭘 미리 봐라? 누구의 부활을 미리 봐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봐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걸 안 거라니까 이 불결한 아들 바디메오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요, 오늘의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준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전적 은혜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 은혜가 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전적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 알려주잖아요.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무슨 예수 피야, 여러분. 13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너희들이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얼마나 여러분 복음 몰랐을 때 예수피 먹고 바르고 막 그냥 뿌리고 그냥 분부기 갖다 예수피 막 갖다 뿌리고 오만 쇼를 목사들이 해가지고 그걸 흉내내리라고 분부기에다 물러가지고 예수피 진짜 이건 무당도 이런 무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야 되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제 이 10장 48절부터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고 바디모의 기사와 이적,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네 번째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의 기사를 진짜 요나의 표적으로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절 쭉해서 바디모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구행성 2021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바디모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디모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복음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 기사와 이적을 잘 복음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 11조가 되어 헌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성교 예물 또한 모든 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여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